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아서 잘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한다는 의미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많이 소유하고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확보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연 인생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인생을 잘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소요리 문답 1문에도 보니까 사람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무조건 멀리하거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늘 인생의 밑바닥에 가난하게 살라,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늘 해봐야 돼요. 저도 인생을 살아가지만 인생을 잘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또 돌아보면 후회하고 부족한 것이 많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인생 속에서는 끊임없는 변수들이 있어요. 이것이 인생의 길들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때로는 조마조마하게 느껴지는, 마치 그냥 얼음판,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 푹 꺼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의 그 참회록에 보면 그런 우화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광야에서 사자를 만나죠. 그래서 사자가 덤벼드니까 도망가다가 어디에 숨었는가 하면 바로 마른 우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았는데 밑에를 보니까 밑에서는 큰 뱀이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고, 그리고 작은 나무가지를 잡았는데 거기에 흰쥐하고 검은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사람이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것은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 끝에서 보니까 뭐가 뚝뚝 떨어져요. 보니까 꿀이에요, 꿀. 그 꿀 맛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의미 없는 꿀맛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태롭고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 자체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가진 돈 믿고 건강을 믿고 자기 배짱을 믿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너 키들론이라는 사람이 인생을 제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면서 승진이나 고액 연봉, 넓은 집에 목을 매달고 살지 말고 진짜 인생을 살라고 그는 교훈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오후에 심장 발작을 일으키거나 샤워하다가 문득 가슴에서 혹이 잡힌다면 그때도 승진이나 고액 연봉, 넓은 집 따위에 목을 매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목을 매지 않는 진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리허설이 없어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속도보다도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요, 인생 속에서 시련을 만나도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오랜 갈망 끝에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 광야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40년 동안 이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그냥 며칠이면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리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갖 위험과 결핍으로 가득 찬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이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이왕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다면, 아니 몇 달도 아니고 지금 40년 동안 걷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명령을 따라 잘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접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광야길을 걷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가까운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가까운 블레셋 땅,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지름길인데요, 여기를 거치지 않고 뺑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뭐 자동차 타고 가고 그렇게 환경이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돌더라도 좀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들이 걷고 있는 광야길은 얼마나 힘든 길인지 몰라요. 낮에는 그냥 강렬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막에 무슨 뭐 나무 그늘이나 오아시스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이들은 지금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나무 중에서 로뎀나무라고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그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도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를 보니까 도무지 쉴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쌀이과 나무이기 때문에 그늘도 거의 만들어지질 않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물이 있기나 합니까?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까? 단 여러분 거기 가서 그냥 5분도 버티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강렬한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짜증나죠? 근데 아마 광야 백성들이 그러면 웃을 거야.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이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40년을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먼 길을 가게 하셨다. 이게 여러분 17절을 통해서 볼 때 이유가 한 가지 있죠. 이 백성들이 가까운 데로 지나가게 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성,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블레셋 민족은요 얼마나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괴롭힌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블레셋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사적으로 월등한 블레셋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지금 전열도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한 200만 명, 수백만 명이 지금 어린 아이들, 뭐 여자들 함께 이렇게 나오는데 전쟁을 했다가는 패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갈까봐 하나님이 먼 광야길을 택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 길을 돌아가면 분명히 그들이 돌아갈까봐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니 왜 지름길로 안 가고 먼 길로 돌아가나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걸로 인도 안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어쩌면 광야처럼 걸어도 끝이 없어요. 내가 언제 이 길에서 벗어나게 될까? 아마 이런 것을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른 남편들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당신이 이게 돈도 못 버냐고 아마 무능력한 남편 만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푸념하는 아내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너무 안 맞아가지고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끝까지 해로하는 거, 이거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제도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잠깐 보니까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학교 가기를 싫어해요. 맨날 지각해. 1교시, 2교시 되면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가 소아 무기력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바깥에 돌아다니고 애가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부지간이 하도 싸워가지고 그 원인이. 그러니까 아이가 이 부모가 싸우면은요 울면서 간청하면서 말리는 거 아이를, 이 부모를요. 그러니 얼마나 아이가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제대로 생활을 못하니까 그 상담 받으려고 그렇게 프로그램에 나온 거죠. 부부간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또 큰 상처를 가지고 어떤 우울함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에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나는 왜 그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면요 다 쉽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고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시가 있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나 해야 되는데 제자반 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거기 택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즘 생활이 사는데 힘들어서 삶에 여유가 없다, 이 체크를 많이 하더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 나름대로의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쉬운 길, 편한 길을 주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멀리 돌아가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길 쉽고 편한 것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에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하게 살고 쉽게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을 하면 이기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먼 길로 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인 거죠. 차라리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자라면서요 늘 과잉으로 그렇게 대접만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철들기가 어려워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힘겨운 삶을 살잖아요. 금방 철이 들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좀 신앙에 철이 들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줘가지고는 철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멀고 험하고 좁은 길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거저된 사람이 있나요? 요즘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모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모세가 부름 받을 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노릇하고요, 자기의 힘,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완전히 다 빠졌을 때,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거든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되었습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쫓기는 삶을 살다가 그는 왕이 되고요, 요셉도 하루아침에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외로움과 배고픔과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시련을 견디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큼 내 인생을 잘하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처럼 내 인생을 잘 이끌어줄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 너무 빠르면, 너무 쉬우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있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가난할 때, 몸이 아플 때,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 생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다가 응답 받아보세요. 몸이 건강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별로 걱정할 것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시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마침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당장에는 고통스러우고 당장에는 힘들고 당장에는 먼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갈대우르에서 부름받고 하란에서 75세로 다시 부름을 받아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먼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험한 길을 주셔도 마침내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길이 너무 먼 길로 여겨지는 분 안 계십니까? 좀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내가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이렇게 지쳐있는 분 안 계십니까? 삶이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모든 것 안에는 여러분 좋은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과 안타까움과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 아무리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확실하게 실현시켜 주실 그 약속, 여러분 이것을 품고 있어야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것을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결혼의 약속 때문에. 군생활 힘들잖아요.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낙심되고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들어질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의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시련을 만날 때에, 야,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깎아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시는구나, 나를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론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정말 철이 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앞서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광야로 내몰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덥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밤에는 온도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셔서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안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 앞서 가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내자보다 우리는 앞에 가면 안 돼요. 어떤 안내자이건 안내자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앞에 가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 고달프고 우리가 망망한 인생길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 이런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내자만 든든하면 마음 놓고 길을 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여행지에 가면 항상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를 잘 만나야 여행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가이드가 따라오라면 따라가는 거예요. 잠시 쉬라면 쉬고, 그죠? 식당으로 데려가면 가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유적지나 좋은 관광지에 대해서 소개해주면 잘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안내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나를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안내자,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내 통장의 돈 때문에, 내 직장이나 내 사업장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든든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는 것 같아도 세상에는 항상 변수가 있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리고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세상에 세 가지 특징이 나오죠. 썩고 더럽고 쇠하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 여러분, 요즘 운전하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아주 좋은 기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택시 운전사들도 여러분 타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안다고 그냥 안 갑니다. 다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죠, 그 사람들. 왜? 그게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가끔 여러분 차를 태우고 가다 보면은 인간 내비게이션이 탑니다, 옆에. 그러면 자기가 기계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지시를 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 그냥 당장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옆에 있는지 뭐 그 정도밖에 못 봐요.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은 어때요? 위성이에요, 위성. 위에서 다 찍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숙련된 운전자도 내비게이션을 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내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든든한 안내자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인도하심을 잘 받기 위해서 잘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 능력과 경험의 내비게이션을 꺼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가 운전한다고 해서 내 인생을 바로 잘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모르는 길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거나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길 정말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인생길을 책임집니까? 다 압니까? 내 아내가 다 압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아시나요? 인생에 여러분 좋은 선배들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좋은 경험에 대해서 교훈을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내 인생을 책임지거나 내 인생의 미래와 진로를 다 인도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생의 길 대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춰져 있으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계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 생활 속에서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그때 움직이는 거죠. 아무리 내가 여기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살고 싶어도 그냥 움직이면 따라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 다 유목민들 아니에요? 유목민들의 삶을 보세요. 집을 딱 생존에 필요한 것만큼 짓는 거예요. 왜?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아갈수록 점점 정착민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땅에 집을 짓고 뭔가를 모아놓고 잘 준비를 해서 그냥 여기서 편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마음들을 갖지만, 여러분, 신앙은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부모, 형제, 친척, 본토를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나 혼자 가다가는 낭패를 보는 거죠. 내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일까지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계획해도 우리의 시야는요, 앞으로 1시간, 내일, 모레, 일주일 안에 1년 뒤에 벌어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내일을 걱정한다고 뭐 해결됩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보세요. 어떤 사업가가 내가 1년 동안 거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허탄한 자랑이다. 왜 그럴까요?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허탄한 계획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후를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재정적으로 빵빵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계획은요,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이 갈 때 함께 가고 서 있을 때 서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내 지혜와 내 경험의 내비게이션을 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쉬라고 하면 쉬고, 하나님이 전진하라 그러면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 나와도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주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긴 세월이지만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지금 시련을 만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 시간을 거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과 시련을 거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 성숙으로. 지금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가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고기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주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현실은 광야예요. 너무 거칠어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고 삶이 너무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에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강야를 거치지만, 마라의 쓴물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게 하시거든요. 거기에는 물샘 12과 종려 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광야의 일부일 뿐인 거예요. 잠시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복과 기쁨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인생 광야 학교를 다니고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훈련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셔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이드 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